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시간은 제 3요 전도에 하나님 앞에 수업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 화목의 재물과 화목의 통로와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조전도의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새벽을 또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찬양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안에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중심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또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더욱더 많은 또 믿음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또 새로운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기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또 삼려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안에 늘 어디를 가든지 삼려전대 회원들을 통하여서 힘이 넘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꺾이지 않는 귀한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어제 만났더니 뭘 특별히 그런 걸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그래도 특별히 일주일 동안이라도 작정해서 깨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못한 거 특별히라도 걸어서 좀 일주일 동안 같이 깨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2024년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시는 주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점검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있고 배운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은 관계, 실제적인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뭔가 분명한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친하게 가깝게 지내야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야말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나 잘 알아 라고 한들 그것은 실제적인 전정한 알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와 만남, 주고받는 실제적인 이 내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런 관계와 같은 실제적인 관계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앞에 믿음이 관계라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까지 예수님과 참 깊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었던 중심과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그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자라고 관계하는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관계, 깊은 교제, 사귐, 친밀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겠죠. 연인들끼리 늘 자주 보고 만나고 먹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알아가는 관계, 사귐을 그런 시간에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관심이나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누군가는 그걸 낭비, 허비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낭비, 아름다운 허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기는 그게 아까워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인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진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깨뜨려서 땅에 쏟아 부어버리냐, 아무런 가치 없이 그렇게 그 귀한 것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너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너의 것들을, 에너지를 왜 그런 데다 허비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거룩한 낭비라고 불리긴 하지만 낭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짜 낭비가 아니죠. 오히려 내가 정말 살아나는 또 구원받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늘 주님과의 그 관계의 깊어짐을 위해서 늘 가까이 대하고 나누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편지를 써주신 성경 말씀도 읽는 것이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이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눴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제적인 말씀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수고, 순종하는 혹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 시간이 혹은 내 물질이 혹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구체적인 적용과 따름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 삶의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방해물들이 되는 것들,
첫 번째로는 이미 약간은 오염된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판단력, 이성 굉장히 공의롭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인간의 원죄와 범죄, 타락 이후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죄를 향해서 방향이 너무 쉽게 방향 지워져 있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즐거울까? 혹은 내게 나만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내가 좀 더 높아질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많이 기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이성과 자유의지, 판단 이것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해물들로는 유혹과 같은 혹은 시련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그 돌짝밭, 또 가시밭, 또 길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운동, 헬스 할 때 나오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몸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자라남이 멈추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방해물들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기도 하지만, 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눴던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흔들거리는 체에다가 안에 담아놓고 흔들어야지 진짜 알맹이가 밑으로 빠지고 돌멩이나 껍데기는 위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진을 통해서 많은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 마치 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또 가려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쌓인 그리고 두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지금 점검하고 빨리 깨어서 진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와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배려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지하게 좀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혹은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쫓아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게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과 같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장해 주지 않고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다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어떤 움직이는 방향이 말씀을, 약속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씀과 약속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사람의 어떤 조언, 참고사항은 되지만 결정적인, 여러분, 그것이 조건이나 결정적인 어떤 사항은 되지 않는 것.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의 그 밑바탕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나눠주게 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잘 따라온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안에 본질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혹은 현실적인 이익, 이것들이 사실은 그를 움직이는 어찌 보면 근본적인 동기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던 그 힘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끌고 선택하고 끄치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중심 안에 정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그 말씀의 힘이 저들 안에 심겨지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더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다 커버렸습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과 이 메마른 땅 이것을 비교하고 싶으신 건 아니었겠죠. 조카 롯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갔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곳을 저쪽이 아닌 이 땅을 바라봐라. 저 현실이 아닌 이 현실을 바라봐라. 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선택했는데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것을 선택하는 그 근거는 내 욕심이고 내 판단이고 그리고 내 정욕, 육신의 안목이겠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나의 선택의 그 기준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당연히 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약속 아들을 기다리라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이 마치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타협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이와 같이 엇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 있든 어느 정도의 지위나 직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 순간 그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그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길로 엇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늘 내 앞에서 놓치지 않는 내 중심에서 나를 끌어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감동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그것이 나를 붙잡는 그 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멀리 보죠.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앞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 잘 됐다고 좋다라고 했다가 뭐 하나 꺾이면 또 푹 가라앉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들쑥날쑥한 그런 신앙 혹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죠. 엄청 뜨거운 것처럼 했다가 순식간에 뭐가 안 좋아지면 돌아지고 삐지고 시험 드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죠. 말씀과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 가실지 멀리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이 있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먼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렇고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비전 여러분 그것과 요셉의 현실적인 삶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정반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건 그냥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자유가 빼앗기고 얽매이고 그야말로 내 자유 선택지가 없이 그야말로 매여있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종으로 매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시키는 일마다 혹은 처리해야 되는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중심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좋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매맞고 그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오히려 그는 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맞는 것이 억울하고 감정이 복받치고 꼬이고 저 사람이 싫고 이 상황이 싫고 도망치고 싫고 하기 싫고 하는 이 일과 상황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뭔가에 대한 답을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마음과 그 중심이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매여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고 힘든데 내 시선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오히려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어떻게 바꿔가실지 이것을 어떻게 내 간증의 하나의 스토리로 고백하게 하실지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지금의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정말로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내 삶이 마치 그것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마치 끌어당겨서 보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지? 가능한 이유는 그의 시선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또 문제일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말씀을 따라 사는 중요한 때마다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멀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결국에는 또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늘 놓치지 않는 이런 삶을 자꾸자꾸 내 삶 가운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것을 깊게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기쁨을 주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제나 사람과 상황 가운데 매여있고 눌려있다고 할지라도 내 시선과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나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함께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혹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난리와 소문으로 두렵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하고 멈추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말 통과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자라가며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4년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그 화목의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산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화목의 통로로서 승리할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대립과 갈등이 아닌 정말로 믿음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땅 더욱더 건강하게 잘 바로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성경 한국의 이전의 그 구호가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전의 실제적인 더 능력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같이 통과하여지는, 견뎌내는, 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또 여러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또 깊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으로 퉁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하는 믿음, 내가 말하고 듣고 교제하며 나누며 또 친밀함이 더해져가는, 그렇지 내가 알지, 만났지, 먹었지, 나눴지, 즐겁게 다녔지라고 하는 정말로 내 삶의 구체적인 생생한 고백에 있는 우리 주님과의 그런 만남과 사귐과 알미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의 실제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갇히는 굳어지는 율법적인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지식이 부족하고 내게 지혜가 부족하고 내게 믿음이 부족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나의 살아있는 또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합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도 없이 살아가면서 마치 태산과 같이 거대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놓치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에는 내 믿음이 없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고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 한 지점을 지키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이 가려워지고 내 귀가 둔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또 집중하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앞에 믿음이 선물로 이제는 살아나는 믿음으로 싹 틔워지고 제대로 주님께 정조준함에 정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미 비뚤어지고 혹은 세상적인 혹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변질된 내 이성과 자유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또 판단되어지며 덮여지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내 안에서 결론이 나고 판단되고 또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좋고 내 안에 참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내 안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내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과 계획으로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반증하는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근거를 주고 주의 음성의 근거를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환경과 조건과 다른 어떤 배경과 그렇게 아니라 진정 그 안에 스스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과 이 중심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으로 자녀를 더욱더 내어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밖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뛰어넘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